우리 2시 예배는 이제 잠언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는데든지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누구로부터 무슨 뭐가 기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도움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돼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갖다 바쳐야지 되고 자꾸만 줘야지 되고, 하나님을 참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도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좀 가르쳐 드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담을 여러분들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가르쳐 주신다 그래가지고 배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물론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지방 방송을 내려서 귀신들을 또 같이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격려한다 그러지 않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격려하시면서 아담이 실수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속 격려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다가 삼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삭을 격려하시고 그 아드님 야곱을 격려해 주시고, 야곱이 엄청난 격려를 많이 받은 분에 보면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이상 이제 너 사용하지 마라, 약탈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런 정도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드님 요셉,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신 분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하시는지, 나중에는 그 애굽 땅에, 애굽 나라의 바로 궁전에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세계 기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요. 보면은 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모세를 또 훈련시켜 가지고 모세를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합니다. 모세가, 이 모세의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분이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요셉,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그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신 분입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격려하시고,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는 또 하나님의 격려하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고, 뒤로는 보면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고 이방 그 신상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은 많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그냥 버려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렇게 이 친구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그 말구유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제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예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계속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한마디로 격려하는 겁니다.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제자분들이 어떤 부분은 잘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선생님 그런 거 뭐 비유를 들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잘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할 정도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계속 격려하시면서 가르치면서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야지 되겠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믿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간은 딱 촉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사를 완성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막 야단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른 친구들 다시 제자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시고 이분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근데 나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잖아요. 그 야고보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계속 가가지고 설교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극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들도 할아버지들 마찬가지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쓸 걸 주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쓸데없는 거 자꾸만 구하고 안 좋은 걸 자꾸만 구하는데 마약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마약을 주겠습니까? 그건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이겠죠. 잘못된 거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우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귀신들이 여러분들 좋은 거를 주고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들어준다고 하면 그 귀신이 아니죠. 귀신은 어쨌든 간에 귀신의 배역이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더 이상 요즘 정말 이 정보 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야말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 거짓된 정부에 넘어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사기당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다가면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목숨을 혁명을 일으키면서 순교를 하면서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진리를 고수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런 개혁자들을 얼마든지 존경하고 맞아 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줄에 서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세요. 계속 격려하시고 그 제자분들이 하나님의 격려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교해도 좋다 이게 내가 옳게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손만대가 여러분들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줄에 서세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의 줄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애를 쓰고 무슨 뭐 자기가 공로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를 닦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은혜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가 생각하고 이 초대교회의 그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행전이죠. 성령행전을 보면은 정말 박진감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말해 보면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게 뭐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의 이 건강을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도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돼 있는 가운데 평안한 상태, 평강한 상태, 그리고 한마디로 부조화가 조화로 된 상태, 그리고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영적으로도 또 저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관계도 참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만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저는 관계가 좋습니다. 저는 동물까지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번에 제가 포항에 이제 우리 그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많아서 포항제 그 우리 WCPM 지혜를 잠깐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항공기 안에서 이제 여기 그 비행기 탄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물건도 이렇게 이제 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번 봤어요. 제가 봤더니 어떤 분의 특정 무슨 회사 상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옥고라고 있는데 경옥고라고 해요. 경옥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견옥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견옥고, 개견자, 견옥고.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이지만은 좋은 거를 이렇게 몸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강아지들까지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을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자기는 좀 못 먹더라도 반려동물에게는 건강한 거를 제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해가지고 그게 거기 그 상품 소개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한동안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세요. 우리 같이 정말 부족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그분은 격려하는데 아주 챔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니 하나님의 영이 거한 저희들은 격려의 챔피언들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무례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비교 의식을 가지고 싸움하듯이 상대방을 막 그냥 짓누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건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내가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해서 이제 잘 아는데 이 교회 안 오고 하는 분들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해서 어떤 교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막 욱박 지르고 자꾸만 이렇게 빈정거리고 참 좀 공부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보면은 좀 기다려주고 요즘 그 알파 세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상당히 자애스럽고 자기 그 주장이 강하고 주도적 그 학습 기법이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 요즘 이제 AI 제가 그 11시 예배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만은 AI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출간이 되면 이제 모든 정보는 이제 온라인 안에서 이제 그 PC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모든 정보나 지식이 손 안에 든 유비쿼터스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것은 뭐냐? 이 친구들한테 뭔가 기획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어지간한 것은 좀 AI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에게 뭘 어떻게 이걸 입력을 하고 AI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정말 격려하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고 저 상대방을 내가 눌러야지만 내가 이긴다 이런 거 있잖아.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성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또 절제력도 생기게 되고 이거는 그냥 누가 하고 대화가 한 게 좀 말이라는 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이 또 얘기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다툼 있는 데 가가지고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오래 참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상대방을 참 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교로 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육을 이제 시키면서 이제 훈육관도 있고 하는데 장교는 이제 군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을 참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자기도 괜찮은 거 그 참 지도자로서의 자기를 갖추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훌륭한 여러분들 어머니는 그 어머니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나 저 어머니 만나가지고 나 망했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장교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됐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훌륭하게 만드는 기술자가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고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는 엄마만 좀 정신 차리면 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인데 근데 가정 안에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만 좀 괜찮으면 괜찮겠어 장로님인데 맨 정지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교리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법에 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망의 법에 질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 돌아왔는데 일거리도 없고 맨날 야단만 맞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결심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비유로 그런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그냥 뭐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망탕한 짓 하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만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일자리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바깥에 먼 나라에 와가지고 허랑망탕한 짓 해가지고 진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가 이건 비유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 봤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그냥 잔치를 배설하면서 비유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분들이 좀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방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와. 그래서 이번에 성령 대망성회도 바로 돌아와 성회예요. 아직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개혁교속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는 저 목사님은 저 교회에 있는 목사님 더 센 목사야,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심해지면 이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개혁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 66권만을 전하고 이러면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는 거를 자랑하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그러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 저작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걸 주님께서 그 경계하시잖아요. 조심하라고. 그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또 나는 뭐 성경은 뭐 2000번 읽어봤다 그러든가, 아니면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는 기도도 잘하지 않고, 그런 거로다 자꾸만 접근하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다가 레드오션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주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막 그냥 그 영적인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목사님들까지도 저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고 저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한 거야. 이분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격려 한마디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자꾸 윽박지르고, 아직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요즘 알파 세대들은 다 1등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는데 자기가 직업을 또 만들어도 돼요. 보면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축구 홈스쿨로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손흥민 선수만 하더라도 축구 하나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산업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알파 시대는 모든 정보가 이 AI 바로 이 우리가 이 정보를 이제 어학도 그렇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역동성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다 건강하지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죽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든 개혁교회 속에 있는 분들은 전문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람된 영광된 일을 하기로 결심하라고 기도하면 거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